주입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의 저녁입니다. 기침을 날씨가 더웠다가 또 오늘 또 추워져가지고 집사님 반팔 입고 오셨는데 또 추우실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야외 예배 가는데 그 옷 날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잘 챙겨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저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시는 박세원 장로님 막내 아들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멋있는 청년분께서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저희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한 단락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팔복의 내용인데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시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복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그런 문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복을 얻는 것이 참 어떤 복인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려는 저희들은 이 가운데서 이제 3절에 나오는 이 복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 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6절 넘어가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한 끼 걸러서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배에 가죽이 붙는다고 하죠. 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굶주려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나요? 예, 이제 저는 사실 이 배고픈 건 알지만 굶주림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묘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컴퓨터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설명을 좀 해줍니다. 배고픔은
특히 굶주림은 단순히 한 끼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 전체를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생존 본능 그 자체를 드러내는 심오한 절박함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좀 말이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그래서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초기의 배고픔은 속이 꼬이는 듯한 허기가 느껴진다. 그 다음에 위장이 요동치고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장이 쥐어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뒤틀리니까. 그 다음에 기운이 빠지고 이제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오로지 음식 생각만 나고 그 다음에 입에는 저절로 침이 계속 고이는 겁니다. 이런 배고픔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굶주림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몸과 지방과 근육까지 다 써버리면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기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팔다리가 차고 저려오고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배는 오히려 부풀어 오를 수 있으며 심각한 영양실조의 징후입니다. 그다음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도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생각의 중심은 오직 어떻게 내가 먹을 것인가 이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든다고 합니다. 환각도 이제 황홀감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환각, 우울증, 그 다음에 굶주림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장기 기능이 마비가 되고 혼수 상태가 이르고 서서히 조용히 다가오는 죽음. 이것이 굶주림의 경험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강제로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서 못 먹고 굶주린 생존자의 그 경험에 의하면 배고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고픔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공포이다.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되고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굶주리다 너무 굶주려서 뭐 가족을 자식을 이렇게 잘못하는 삶아서 막 아무튼 그런 이게 진짜 무슨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고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뭐라도 먹을 수 있다면 음식 냄새만 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서요. 그런 음식 냄새가 조금만 나도 거기에 누가 먹는 소리가 나든지 음식에 사진이 보이든지 지나가는 음식점 간판만 봐도 아주 강렬하게 이 몸이 그리고 이 생각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상상만 해도 위가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그 마음은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친구가 있다면 작은 음식이라도 낳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육체적인 굶주림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을 오늘날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굶주림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보다 이 말씀이 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굶주림이라는 거를 툭 하면 이때 굉장히 삶이 더 어렵기 때문에 물고기를 못 잡으면 어부들이 그날 또는 농부가 그 해의 농사를 흉작이 되면 비가 안 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툭 하면 경험하는 것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굶주림을 경험하던 아마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 나머지 쌀 몇 톨은 또 빵 몇 조각은 로마 그 군인들이 와서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 굶주림을 아주 잘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육체적인 굶주림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굶주림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굶주림이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그런 경우입니까? 이 말씀을 떼놓고 보면 굶주림 자체는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야 복이 있는 거죠. 굶주리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고 아무 걱정할 것 없고 힘이 막 충전돼 있을 때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난한 게 아니라 만족감이 있고 이렇게 든든할 때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복이 있다고 하지 이거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줄인 사람 이런 사람을 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얼핏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고 그들이 깨닫고자 하셨고 깨닫게 하고자 하셨고 경험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복은 어떤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축복을 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근데 진짜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 세상에 와서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빛으로. 무엇에 관한 빛을 주시러 오신 겁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이제 죄로 인해서 어두운데 그 죄가 해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죄가 사람의 우리 사회 또 우리의 삶에서 사망을 가져오고 사망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가져왔는데요. 그 어둠이 무슨 어둠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고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진짜 복이라는 것은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복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정말 의롭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걸 진짜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의 특징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마침내 이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이 온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병들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고요. 아무튼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건강한 사람도 왔고 병든 사람도 왔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당시의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의 그 특징이었어요. 오늘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걸어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옛날의 조건과 오늘날의 조건과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에 말한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이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그게 거리가 가깝든 멀든 그들은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군중을 막 뚫고 나가야 되고 허약한 몸을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결심을 그것이 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진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뭐 말씀 얘기해 주셨고요. 기도, 찬양, 찬양 좋네요. 저희 성소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보이는 거 3가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소가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소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소로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러 성소에 가기 위해서 성소에서 여기 이런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촛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 여기 동그란 거 이게 떡입니다. 인도 카레 먹으러 가면 이런 빵 있죠? 그런 빵 같은 동그란 이 빵들 이렇게 쌓아놨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저기 향이 나는 분향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이건 좀 보기 더 쉽죠? 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그 너머에 이제 그 언약궤 위에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실 때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매일매일 이곳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 촛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켜놓고 향을 항상 피워놓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이 항상 올려져 있도록 진열되어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었던 그런 성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떡상이나 촛대나 이런 건 없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떡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해 줄까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생명의 떡,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은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무엇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예, 계시록에 보면은 이 향을 피는데 계시록 8장에 보시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그리고 촛대는 무엇입니까? 예, 이게 이제 촛대는 계시록에 또 보면은 계시록 5장에 보면 4장, 5장 이렇게 가면은 이 일곱 촛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선교가 되었든 어떤 삶을 통한 빛이 되었든 우리가 증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활동적인 삶,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거를 촛대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세 개 딱 강조를 한 거예요. 다른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떡상, 그 말씀, 분향단, 기도, 그리고 이 촛대, 이 성령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무엇을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이. 다시 반복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촛대와 같은 빛의 그런 비추는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아쉽겠죠? 뭔가 부족하겠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가 오늘날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러 갔지만 오늘날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거는 이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내가 정말 원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가난한 심령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를 읽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9절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해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간 사람이 한 명 있고,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는 좋은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굉장히 성경도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이 모든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가 얻은 그 성적,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리는 와서 똑같은 이 사람들이 잘 보니까 성전에 왔어요. 우리가 보는 좀 전에 그 성전입니다.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이것이 있는 성전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보니까 예, 멀리 서서 만나려면 가까이 와야지 멀리 서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멀리 서는 이유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정말 원하던 것이 여기 무엇으로 나옵니까? 세리가 원하던 것은. 바리새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세리는 정말로 원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굶주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육신의 굶주림이 있을 때 그거 생각만 하면은 정말 위장이 뒤틀릴 정도로 굶주린다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영적으로도 이게 어쩌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만 위장이 뒤틀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영적으로 이거가 없다는 생각만 하면,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만 하면 정말 이게 뒤틀리는 거의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을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굶주린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데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이 사람이 굶주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예, 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물론 자기가 정말 죄인이란 거를 일단 깨닫게 된다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내가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를 원하는데 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는 거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여기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 그 자비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이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무엇이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겁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말씀 한마디를 읽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있냐 없느냐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차이점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을까요? 성전에 얼마나 자주 왔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아주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가잖아요. 내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일 수 있겠지만 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아는 경험을 빼놓으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정말 경건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기도나 그의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이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세리, 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거를 원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이 당시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나러 믿음으로 왔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그에게 내려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전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 그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의식과 형식만 갖춘 그런 신앙 생활이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패턴이. 똑같은 18장에 소경이 와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냥 단지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너가 진짜 구원을 경험했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느냐? 18장 42절에 보십시오.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정말 부르짖고 그것이 굶주린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고 그럴 동기가 내가 왜 예수님 부르짖습니까?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나 예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믿음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너가 원하느냐 이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소는 매일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매일같이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되겠죠. 19장의 삭개오도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무튼 삭개오가 됐든 맹인이 됐든 다 있지는 않겠지만 다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줄인 심령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할 때 거기에 정말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17세기에 1600년대에요. 루이 14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의 별명이 태양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드높았던지 그러니까 왜 태양왕이냐 하면 태양의 중심에 있고 모든 다른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는 태양의 비유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명언인지 망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짐은 곧 아시죠? 짐은 곧 국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건축한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이었는데 이 궁전의 건물 넓이만 2만 평이 됐다고 합니다. 건물만 밖에 되지 그 정원 말고요. 우리가 오늘날 뭐 50평짜리, 60평짜리 집 하면 와 크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2만 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방이 2,300개가 있었고 더 넘었고 아무튼
그 유명한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제 프랑스에 가시면 이게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금빛으로 입힌 거 보이시죠? 담장도 금빛입니다. 이렇게 이제 넓은 정원 이 면적만 여의도 9배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울의 방에 딱 들어가면 거의 한 70m의 거울이 쫙 밀려져 있는데 여기에 거울이 357개 거울을 넣어가지고 금이랑 크리스탈이랑 해서 아주 호화한 그런 아무튼 엄청나게 권세가 높은 그런 왕이었는데요. 이 시절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나이가 많은 노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아들이 농사도 지어주고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필요한 거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이런 그 어머니와 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군대에 징집돼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만 믿고 살다가 그 아들이 하나 남은 그 아들이 군대에 끌려가니까 너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그 아들이 이제 끌려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해보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돈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분의 이 어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결심하게 되었냐면 내가 이 왕을 내가 찾아서 반드시 만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거의 희박한 얘기죠. 그래서 그날 결심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이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발로 걸어서 그 왕이 있는 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노모가.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왕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도착했는데요. 자, 이런 대문 앞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제 군인들이 서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루이 14세 왕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병들이 문을 열어줬을까요? 예, 경비병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당신이 왕을 만나겠다고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노모의 그래서 좌절하고 돌아갔겠죠? 돌아갔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비가 와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추위가 와도 기다렸습니다. 귀족들이 지나가면서 그녀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절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여인이시여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자기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내가 왕을 꼭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노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왕궁 안에 곧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마침내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노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그녀의 간청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청을 쫙 듣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도 거기에 감동을 받았겠죠. 이 어머니의 절절한 그 사연과 우리 아들의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호소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왕이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이 여인이 이 멋진 이 값진 옷을 입고 있는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그녀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어라 하고 그 누리 14세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상금도 내리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의 이 법을 다시 고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이도록 하나님 만들 겁니다. 거기에 있는 비웃었던 그 경비들과 그 추위와 그런 비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마귀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왕을 만나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그 간절하다면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실 세상적인 이 왕조차도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녀를 만나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가 섬기는 그 왕께서 우리의 그 간청에 응답하시기를 주저하실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까 말했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알게 되고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매일매일 시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